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대학 4년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는데 신학대학원 과정은 3년의 기간입니다. 총 6학기.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이 6학기를 다 공부하고 또 그 다음에 강도사 고시를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 6학기 동안에 신구약 성경과 또 선교와 또 그 다양한 성경에 관련된 학문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설교 연습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설교 연습. 실제적으로 이제 목사가 되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대원에 입학하면 교육전도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치부나 교육부서를 맡아서 이제 그 아이들을 지도하게 되는데 이 설교 연습 시간에는 그 학교 교회에서 그 각 부서에 설교할 때보다 더 떨립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같은 학우들이 같은 전도사님들이 다 앉아 있고 또 교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이 자기 담당이 되면 굉장히 떨립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떨렸습니다. 평소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보지 않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앞에 나가서 말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다 준비했어도 앞에 딱 서면 마치 모든 원고가 다 하얀색이 되듯이 하얗게 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지도 나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보다 2해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배님이 이제 설교 연습 시간에 이제 했던 그 예화를 아는 분을 통해서 제가 전달을 드렸는데 그 예화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유언을 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그런데 유언을 할 때에 얘야, 내가 오늘 아침에 빨래를 빨아서 널어놨는데 비가 올 것 같으니까 그 빨래 꼭 잊지 말고 비 오기 전에 걷어라. 그런 유언을 하실 어머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예화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곧 돌아가시게 돼 유언을 하는데 이런 빨래 걷어라, 설거지 해놔라, 그런 유언을 할 어머니가 어디 있겠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말하면서 이제 이 예화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언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엄중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말이라는 거죠. 그 시간에 가장 하고 싶었던 말, 꼭 해야 되는 말, 이 말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또 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총 10권이 넘는 성경을 기록했는데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면 이 마지막 부분이 좀 다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이 내용은 유언과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을 핵심하여 요약하여 압축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잘 있어라, 평안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이 세 구절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는 말씀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자,
개인적으로 기다렸던, 원했던 그 말을 전해주는 그 소리,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잠언 25장 25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그 말씀 알죠?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마치 여름에 물 한 사발 먹는 시원한 냉수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만족해 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개인적으로 기쁜 소식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우리 교회로서의 기쁜 소식은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는 게 기쁜 소식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의자도 없어졌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는 진작부터 이 의자를 좀 치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앞을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 해서 어디 이렇게 기독교 사이트에 올렸더니 이것이 필요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께 그냥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귀한 것인데, 우리 꼭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신정동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목요일 날 가져가셨습니다. 또 이렇게 정리되니까 너무 이 변화되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쁘게 했던 한 주간의 소식이 뭐가 있었습니까? 분명히 기쁜 소식도 있었었고 또 마음을 힘들게 하는 소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가 해당되는 기쁜 소식, 들어야 되는 복된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그 소식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했죠. 그리고 이 복음을 로마서에 기록해서 이제 보내면서 이 세 구절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깨닫고 우리도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시작이 언제부터였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오늘 말씀에서 복음의 출발이 아주 오래전 일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복음하면 예수님 하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시작이 영세전이다. 영세. 이 영세라는 말은 끝이 없는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끝이 없는 영원한 것 전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었다. 우리는 이 영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시간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세 전부터 감추인 것이다. 시간적으로는 영원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 이전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세 전부터 시작된 복음의 특징이 감추어진 것이다 라고 25절에 말하고 있죠. 여기 감추어졌다는 것은 조용하다, 침묵했다, 그런 말입니다. 영원 전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아무도 몰랐다. 조용했다. 시작은 영원 전부터였지만 그 모습은 아주 조용했고 침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때가 되매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26절에 말하고 있죠.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표현대로 하면 때가 찼다. 그동안에는 감추어져서 숨겨져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제는 이 복음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쭉 설명하시면서 그 일들을 성취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오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26절 중반절을 보니까 이 복음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죠. 26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역사를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역사를 이제 BC, 기원 전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역사를 기원 후, AD라고 말하죠. 이제 성경으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을 구약,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후에 진행된 약속을 신약, 이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이 앞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내용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을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죠. 수백 년의 시간 속에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어떤 분이시며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태어날 것이며 어떤 사역과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그림자라고 말하고 신약을 실체라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그 실체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그러나 실체는 아닙니다. 신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가 필요 없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예언의 주인공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추어진 이것들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신비다. 영원 전에 계획하시고 감추어 주었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주신 것, 이것이 신비합니다. 여러분, 신비라고 할 때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말하죠. 야, 그 사건 미스테리야. 미스테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스테리를 비밀과 이제 좀 비교하기도 하는데, 비밀이라는 것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들추어냈을 때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미스테리는 알고 있는 사람도 그것을 본 사람도 이해할 수 없을 때 미스테리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비밀이요, 특별히 미스테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잘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선뜻 계획할 수도 없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로서는 그걸 만들어낼 수 없는 일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비함이 계시다, 신비의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보자기로 딱 감춰놓으면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것을 가져다 놓은 사람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를 이제 다 꺼내는 순간 그 내용물을 알고 이해를 하듯이 바로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감추어졌다가 다시 나타나 보이신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신비합니다. 누구도 이것을 계획할 수도 없고 구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던 것이고 하나님 밖에는 누구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 전에 계획하셨고 그동안 감추어 두었다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림자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 실체가 오셔서 우리에게 확연히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며 죄인은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고 형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과 과정과 성취를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분께서 친히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자임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생각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하나도 유독 생각이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함이 많은 거죠.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있을 때 그 친구를 한 2년 정도 겪었는데 너무나도 물어보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피곤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했느냐? 왜 이런 일들을 했느냐? 그럴 때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친구들을 이제 철학적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철학하면 좀 고리타분하고 힘들지요. 그런데 철학이라는 것은 쉽게 정의하면 이겁니다.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 왜 이럴까? 이건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것들을 계속 질문하는 게 바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학을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질문들 가운데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야, 신이란 과연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있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예,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그게 누구야? 라고 부정을 합니다. 성경도 똑같이 증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왜냐? 우리는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들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연 만물과 특별히 인간의 양심에 있는 도덕적인 모습을 보면서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연 계시, 일반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 꽃이 피지요. 그 꽃을 피면서 꽃이 피었네 라고 그냥 슬쩍 지나갈 수도 있지만 유심히 보면 꽃 모양도 다 다르고 또 거기에 향기도 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것을 만드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살며시 스며들게 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목사님들 한 50여 명과 함께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라스베가스 그 주위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 전에 몰랐을 때는 그랜드 캐년이
그냥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그랜드 캐년의 모양이 너무나도 다양한 한 3, 4개가 있더라고요. 뭐 브라이스 캐년, 뭐 캐년들이 다양한 형태로 그 골짜기가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캐년 말고 다른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의 입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한 곳에 갔을 때는 우리 같이 찬양을 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서 막 우리가 이제 한글 찬양을 했죠. 찬양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도 우리가 사실은 외국인이죠. 이제 미국 분들 오면서 우리의 그 40잔 찬양을 들으면서 같이 영어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렇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가 살아있다, 내가 존재한다는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들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연 만물과 인간의 양심과 더불어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다, 나는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뜻을 행하길 원하고 너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이 성경을 통하여 역사의 책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세전에, 영원전에, 영세전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오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계획할 수 있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었고 우리가 그거를 지금 믿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비의 계시인 복음을 말하면서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이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의해 계산된 인위적인 소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속한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이 복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이 성취,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미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음 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우리는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얼마나 감격스러운 존재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날마다 감격해야 되고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드러났는데 이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시. 복음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복음을 주셨고, 또 하나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전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무 쉬운 논리로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 믿으면,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어찌 듣지 못한 일을 믿겠느냐?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들려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전할 때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 나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은 복음. 사도 바울이 믿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디모데후서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씨로 오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전한 복음이고 내가 믿은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전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제가 다시금 이 지역을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스도분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소개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교회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을 가리고 있고 복음 선포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될 강단에서 세상의 이야기가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 선포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는데 너무나도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식상해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 그 이야기니까 조금 더 관심 갖는 이야기, 많은 사람에게 설득력인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전해져야 됩니다. 이거 복음 이외에는 교회가 설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산상수훈에 말씀하고 있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야 됩니다.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줘야 됩니다. 손을 내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빵과 먹을 것을 주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돼야 됩니다. 한 손에는 성경과 한 손에는 그들의 먹을 양식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양식만 가서는 그들이 허무해지게 됩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는 이 교회가 끝날 때까지 주의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강단에서도 선포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이곳에 온 많은 성도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마지막 편지를 하면서 왜 복음이 기록되어져야 되는가? 그것은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는 복음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길 위해 기도하고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복음의 목적 두 번째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하게 됐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강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겠지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날마다 시험의 연속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더 믿음이 강해져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붙잡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이제 씨가, 믿음의 씨가 뿌려졌다면 그 씨가 뿌리가 나고 줄기가 세워지고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복음이 우리를 굳게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6번씩 이제 안식일을 제외하고 6번씩 매일마다 만나를 공급받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물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침만 되면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주어집니다.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날마다 영혼의 양식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때 들려지는 이 설교 말씀이 나의 양식이 돼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양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게을리하고 예배 시간에 빠지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있더라도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실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는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내가 살아갈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 읽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곰핍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나를 견고케 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계속 듣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너무 식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심이 되고 항상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분이고 항상 그분을 통하여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은 책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을 펼쳐서 읽으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책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 책을 읽을 때에 어떤 때는 한 단어, 어떤 때는 그 읽는 사건, 어떤 때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책망이 필요한 자는 회개를 촉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가? 이 편지를 쓸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었는가?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또 복음은 믿는 자를 견고히 세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주중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나 시험 들었어. 나 힘들어.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해. 그럴 때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설교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가 지도자였거든요. 그런 나이가 어리니까 많은 사람이 아마라도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도록 너는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에 본이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대로 하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됩니다. 단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셨고 감추셨던 이 복음, 때가 되매 드러나시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우리,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십시오. 또 날마다 복음을 가까이 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26절, 우리 2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복음,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